안녕하십니까. 백투바이블 TV의 김경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따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은 일반적으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의미로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이지요. 그러나 일부는 맞을 수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구원의 용어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인데요. 빨간 글씨로 줄쳐져 있는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있는 그대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받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노아의 홍수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홍수에서 물에서 구원받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무엘상 10장 19절 말씀인데요. 곤경과 환난으로부터 너희를 친히 구원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용례는 환난에서의 구원이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결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용례는 전쟁에서의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용례는요. 시편 107편 13절 말씀인데 끝부분 보십시오.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용례 역시 고통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에 사용된 용례는 시편 7편 1절 말씀입니다. 역시 끝부분 보시면 나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용례는 핍박에서의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에스겔서 36장 29, 30절 말씀인데 모든 부정함에서 너희를 구원하며 곡식을 부르고 또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끝부분에 보면 이교도들 가운데서 기근의 치욕을 받지 아니하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용례는 기근에서의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사용된 용례는요. 시편 72편 13절 말씀인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아끼며 궁핍한 자들의 혼을 구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용례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자체 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8가지의 그 구약에서 사용된 용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약에서 사용된 구원에 대한 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14장 29, 3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을 해서 소리질렀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무엇을 어디에서 구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다 물에서 건져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사도행전 27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배가 파손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를 통해서 거기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 바다 물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된 용례는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보니까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이 개신교에서는 난해 구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난해 구절은 아닙니다. 이 구원에 대한 용례를 알면
이 구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녀가 해산함으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잉태했다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해산, 고통에서 구원받는다.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이제 그 고통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은 해산함, 곧 고통으로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용된 용례는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인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은 질병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양하게 언급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말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연인 곧 주를 믿지 않은 불신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이 혼이 어디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일까요? 멸망 곧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혼이 구원받는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서 대언자들은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언자들은요, 이 혼의 구원에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하고 탐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혼의 구원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고 또 몸은 무덤에서 썩지 않은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에 대해 그 죄에 대한 싹스로 혼이 지옥에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대신 지옥에 가셔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었고 대언자였던 다윗이 미리 보고 예언하였음을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5절 먼저 보시면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다윗은 주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남겨두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몸이 썩지 아니함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1절 그 부분에 보면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는 것, 이것을 보면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주를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 은혜의 시대에 말하는 구원받으세요라고 말을 할 때의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혼이 구원받아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요, 영혼과 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죽으면 영과 혼과 몸이 분리가 되어집니다. 죽는 순간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육신, 그 몸은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혼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은 현재 땅에 있는 것인데 임시 장소입니다.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부활을 해서 큰 흰 왕좌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토록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다음은 구원받은 자의 경우에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원받은 자가 죽으면 역시 영과 혼과 몸이 분리가 되어집니다. 죽는 순간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되어지는 거죠. 역시 영과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 자와 동일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원래 땅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셋째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인 구약 성도들을 사로잡아서 이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친히 체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이제 주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줄쳐진 부분 보십시오.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상들과 계시들로 말미암아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마지막 4절 말씀에 보면 그 셋째 하늘이 무엇이라고 불려집니까?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곳이 낙원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주와 함께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주와 함께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최종 정리를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용어가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할 때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무엇이 구원받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왜 구원받으라고 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